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7장 7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데 그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야. 나는 뭔지 몰라서 알아도 그게 뭔지 모르는데 알아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겠다. 제발 이것 좀 받아가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받아라. 아버지의 간절함이죠. 이것 좀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예로 든 것이 뭡니까? 떡과 생선이죠. 떡과 생선. 즉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떡과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떡은 인자가 주는 것이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 좋은 게 뭐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주려고 왔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나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나 표현만 달라요. 똑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떡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살게 하는 것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구하여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주님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 너희는 아버지께서는 이걸 주실 것인데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연결이 내용상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간절하게 얘들아 이것 좀 얻어. 이것 좀 구해.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야. 이걸 구해. 나에게 있는 게 이거야. 내가 주고 싶은 게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원어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면 우리가 의미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다라고 하셨죠. 자, 원어 보시면 판타입니다. 판타, 운 먼저. 그러므로 판타 모든 것을 목적이죠. 판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호사 안 델레테, 호사가 무엇이든지 목적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너희가 원한다면 아니 의문사이기 때문에 접도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뭔가를 원하고 있다면 히나 포요신 행해라. 휘민 허이 안드로포이, 사람들이, 여기서 주어하고 역격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자, 사람들이 먼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소절 보면 후토스 카이 히메이스, 여기서는 히메이스가 주어들입니다. 너희들이 포이에테 행해라. 아우토이스, 너희들이 그들에게 행하랍니다. 문장이, 소절이 좀 나눠지면서 이상하죠. 후토스 까르, 이것이 까르, 그러므로 이것이 에스팀 뭐이다, 무엇이다. 허 너머스, 그 율법, 그리고 허 프로페타이,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법으로 보시면 문법에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히나하고요, 두 번째 소절 첫 단어인 히나하고 세 번째 소절 후토스 용법이라고 말하는데, 히나하고 후토스가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는 후토스를 먼저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행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요?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너희가 모든 것을 원한다면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사람이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은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먼저 용서해주고 이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먼저 행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문맥상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주님이 나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면 네가 원하냐? 그럼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걸까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그분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너 돈 있지? 베풀어. 너 옷 2벌 있지? 나눠줘. 너 먹을 거 많지? 나눠줘. 너 재능 많지? 그냥 공짜로 해. 너 일 잘하지? 그냥 해. 네가 먼저 대접해. 그럼 복 받을 것이요. 네가 먼저 용서해. 그럼 복 받을 것이요. 네가 먼저 나눠줘. 그럼 네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무엇이든지라고 보일 때 말이 호사 안입니다. 근데 호사가 목적격 관사였기 때문에 관사이고 안은 동사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고 생각하게 되면 델레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말하면 너희가 원한다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원한다면, 너희가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좋은 것 있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얻고 싶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그 목적어가 뭐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좋은 것,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돈이 되면 안 되고, 내 출세가 되면 안 되고, 내 형통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것이 내 목적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소절, 세 번째 소절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사람들도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해주면 사람들도 내가 해줬던 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쌀이 필요해요. 쌀이 필요한데 내가 다른 친구에게 쌀을 더 많이 얻고 싶어요. 내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쌀을 한 바가지 갖다 주면 그 친구가 쌀 받았을까? 아, 네가 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쌀을 한 가마니를 줄까요? 다시요. 제가 물이 너무 먹고 싶어.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물 한 컵을 친구에게 줬어요. 물이 있는 친구에게. 근데 그 친구는 나 물 없어. 나 물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시요. 내가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옷 하나를 친구에게 줬어요. 근데 친구는 나에게 옷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 네가 옷이 필요해서 나한테 옷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그것을 내놓은가요? 좀 어려운가요? 다시요. 내가 지금 여러분 쌀이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지를 나는 몰라. 제가 쌀 한 그릇을 갖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쌀 한 가마니로 저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요?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쌀 한 그릇을 받은 그 사람은 쌀이 없어. 뭐만 있을까요? 배추만 있어. 김치만 있어. 나는 쌀은 없고 김치밖에 없어. 김치나 가져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해주면 사람들도 내가 해줬던 그것을 해줄 것이다. 내가 해줬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자, 저는 굉장히 용서를 잘했고 내가 먼저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용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나는 그 사람을 이해를 해.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할까요? 자, 아들하고 저하고 갑자기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래, 아빠인 내가 참자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라고 말하는데 아들은 앞에서는 네 알았어요 했는데 속에서는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그것을 요구하면 그분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남아도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구하죠. 여러분에게 쌀이 남아돌고 있는지, 김치가 남아돌고 있는지, 멸치가 남아돌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감자가 먹고 싶어. 여러분은 배추밖에 없는데 나 감자 좀 주라. 그럼 줄 수 있을까요? 나 감자 없는데. 난 지금 쌀밥이 먹고 싶어. 근데 나 쌀 좀 빌려주라. 쌀 좀 주라 했더니 난 빵밖에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대접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구하는 사람은요, 뭘 구해야 될까요? 그거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줄 수 있는 거, 주겠다 하시는 거, 그거를 주라고 해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야, 네 대접받고 싶냐? 그럼 남에게 대접해. 네가 먼저 대접해. 나는 대접했는데 그 사람 대접할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해.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대접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문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 지금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을 네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떡과 생선을 줄 것이다.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네가 구해라. 그러면 그가 주실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안드로폰 사람들, 아우토이스 그들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의 의도,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은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것을 구하라. 그래 그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해달라고. 하나님 저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좋은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려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이건 해주세요, 이건 해주세요 이러고 있을까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하고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려는 자의 마음과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얻을 수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은 너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걸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 주려는 자의 마음과 얻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필요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길 원하지만 자 여러분 좋은 거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령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신가요? 그 목사님한테 듣지 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가십니까? 그러죠.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주시려는 그분의 마음과 얻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 앉아 있어도 내가 안 구하면 내가 못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려는 것을 구하라 이겁니다. 내가 주려는 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좋은 것, 생명, 단순하게 구원, 성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어찌됐든 나를 구원시키는 것, 어떻게든 나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나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율법도 그 내용이고 선지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그거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그거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 혹은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사정이나 제 주머니 사정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제 시간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나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밖으로 출타 중이어야 되고 출타를 해야 되고 더욱이 수중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무턱대고 밥 사달라면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물론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저에 대해 제가 저하고 전혀 이야기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쌀이 남아 돌아.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좀 나눠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쌀 좀 나눠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쌀 나눠달라고 그래? 그래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드리자 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무엇은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뜻을 알아야만이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켜요.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란 이유, 말은 무슨 말이다?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했죠. 그럼 저 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나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너 못 주겠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 저 생명 주신다고 했으니까 생명 주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셔야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죠. 이걸 구해야죠. 육신의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자신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버리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너 나 믿으라 하면서 막 말씀 집어넣어버리고 나만 따르라면서 말씀 집어넣어버리고 그럴까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하는 자에게 그런 겁니다. 원하는 자에게. 어쩌면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저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은사 받기 원합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데 제가 신학교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은사만 위해서 목숨 걸고 또 기도했었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은사 좀 주세요. 저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예언 은사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받으면 완전히 나 꺾이는 건데 나 아무것도 못하고 예언만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목소리는 말은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나 이거 받으면 완전히 콕해가지고 꼭 다른 일 여행도 못 다니고 놀러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원하기라도 하신가요? 여러분은 주시라고 소리라도 쳐보셨는가요? 하나님은 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100의 95는 사랑합니다라고 할 겁니다.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래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진짜로 네가 원한다면,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진짜 원해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죠. 진주를 구한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부터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로 원해야 돼요. 내가 혹시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혹시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일을 그만두게 될지라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거죠. 이중이 아니라 3, 4중으로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안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절대로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아쉬워서 생명을 주기로 원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아쉬워서 육신인 나를 영을 만들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했냐? 나도 목숨 바쳐 너 사랑할 거야.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냐? 나도 너 마음을 다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똑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을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했어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원했어요. 와,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나 야곱이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야, 네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까지 내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내 약속을 사모하고 있구나. 알았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곱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 사기꾼이고 속이고 이것만 나와 똑같은 모습이라지, 실상 야곱에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약속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저도 주세요.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저도 주세요.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거죠. 오늘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 있는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데 나는 대접해주는데 상대는 대접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접해줄 거예요, 나를? 내가 대접한 걸 아는 사람만 나를 대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가 어떤 친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알아요. 그 친구도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알아도 할까 말까인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핵심은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알지? 그거 구해. 그러면 그분이 너한테 주실 거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지금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까? 왜 갑자기 냉택없이 느닷없이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실까?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시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것 구하세요. 하나님이 해줄게 라고 하셨던 것 구하세요. 저에게 있는 것 구하셔야 돼요. 저에게 없는 것 구하면 저도 못 줘요. 하나님이 못할 건 없지만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말했던 게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처음부터 정해놨던 거예요. 생명나무부터 처음부터 정해놨던 거예요. 이거 줄게. 그럼 그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뭘 구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